유다 왕가를 지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게 역사서다 보니까 인물이 많아요. 인물이 많다 보니까 막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헷갈리는데요. 제대로 알면 야, 진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며 인도하시면서 결국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보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칠판에 좀 적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거 예수님 얘기거든요. 자,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그래, 아달랴가 나와요. 아달랴가 나오고, 아달랴의 남편이 누구냐? 아달랴의 남편은 유다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자, 그러면 아달랴는 누구냐? 아달랴는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 그러니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뭘 끌어들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끌어들이고 이거를 완전히 북이스라엘에 전파하려고 거짓 선지자를 몇 명이나 데리고 와요? 850명이나 데려오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많은 전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아무튼 이 아달랴라는 여자, 이 여자가요 무려 여자면서도요 유다의 여왕으로 7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여자 왕은 없어요. 근데 이 여자 아달랴라는 이 여자는 7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그 유다 여왕입니다. 유일한 유다 여왕. 대단하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어떻게? 요거 유다 왕이잖아요. 유다 왕하고 결혼을 했겠어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뭐 하려고? 화친하려고. 원래는 무슨 나라? 한 나라였으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의 야곱의 12 아들 한 나라였으니까 좀 북쪽과 남쪽 서로 싸우지 말고 북쪽 이스라엘의 공주를 남쪽 유다 왕국의 왕자와 뭐 한 거예요?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북이스라엘 공주가 누구였다? 이세벨의 딸이었다. 그러니 하는 짓이 어떻겠어요? 엄마한테 배운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이 여자가 여호람한테 시집을 오면서 또 뭘 가지고 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만 바알 신이 번성한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바알 신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엄마도 셌잖아요. 완전히 남편 아합을 붙잡고 누구도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도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센 여자예요. 그래 남편을 쥐락펴락. 그래가지고 이 남편도요 뭐 그렇게 오래 못했어요. 8년간 통치하다가 결국 이 남편도 죽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봐야 돼요. 8장 16절로 17절을 보세요. 8장 16절로 17절. 이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 쉬워요.
8장 16절로 17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한마디로 아합과 여호사밧이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아들 딸을 시집장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였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이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 악을 행했다. 어떻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 이거예요. 아합은 어느 나라 사람? 북이스라엘. 근데 이 여호람은 남유다 왕이란 말이에요. 남유다 왕인데 하는 짓은 꼭 북이스라엘 왕의 집안, 아합 집안처럼 뭘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이거예요. 아니 솔로몬 진짜 큰할아버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다윗 왕 진짜 상할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와 진짜 번제를 사랑했는데 그 이름을 사랑했는데 이 유다 집안에 뭐가 껴들어온 거예요? 그만 이 정치하려다가 화합하려다가 우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유다 왕국, 유다 왕조에 재앙이 치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진짜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아니면요. 가정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나라든 진짜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복음이 희미해져요. 자꾸 예수 이름의 영적인 사실과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면 결국 진짜 우한 질고 모든 그 경제 문제, 자녀들의 불신앙 문제, 죽고 다치는 일이 계속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8년 동안 왕 노릇을 했지만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게 되죠. 그다음 이제 여호람 두 사람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죠. 그 왕의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이걸 물려받습니다. 8장 25절을 볼까요? 8장 25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얼마를? 1년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다윗 왕도 40년, 또 솔로몬 왕도 40년. 이렇게 유다 쪽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한 번 왕했다 하면 죽을 때까지, 천수를 다할 때까지 막 30년, 40년씩 하는데 여호람 때 우상 숭배를 끌어들임으로 8년. 아하시아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몇 년? 1년. 이렇게밖에 못해요. 자, 아하시아는 그럼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 8장 27절 보세요. 아하시아가 아합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아하시아도 또 누구네랑 결혼해요? 자기 어머니 쪽 아합 왕 집안의 여자를 끌어들여서 또 장가갔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도 또 뭘 가지고 와요?
계속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참 이걸 볼 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사위 들어올 수 있기를, 뭐 손주, 손자 결혼할 때 정말 예수 믿는 언약의 사람, 예수 믿는 그런 후대가 집안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뭔 일만 터지면 무당 찾아가고, 뭔 일만 터지면 점치고, 요즘 젊은 애들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라서 점 안 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답게요, 스마트폰으로 점쳐요.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운세도 보고요, 삼재가 있냐 없냐, 또 요즘 뭡니까? 서양 타로 카드 그런 거 재미로 본다는데요. 재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기도해 주면서 잘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아하시아도 또 누구네 집처럼? 아합 집처럼 우상 숭배에 빠졌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결혼도 아합 집안과 했다. 결국이요, 보세요. 아하시아가 그 이스라엘 왕과 연합을 해서 아람 군대와 싸울래다가요, 전쟁에 져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 왕도 죽고 아하시아도 덩달아 죽습니다. 왕 된 지 1년 만에 죽어요. 보세요. 28절,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그러면서 진짜 요람 왕도 다치고, 결국 9장 14절 보면 이스라엘 왕 요람이 먼저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9장 27절 가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도망가다가 역시 예후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예후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유다의 왕도 왜 죽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 사람들을 전부 뭐하라?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로 북이스라엘도 우상에 빠뜨리고 남유다도 우상에 빠뜨리는 이 아합 집안을 완전히 뭐 해버려라? 멸해버려라. 그러니까 아합과 그의 아들들과 또한 그 집안과 결혼한 유다 왕국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집안도 전부 전쟁통에 또는 이렇게 예후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10장 보세요. 10장 오늘 새벽 예배 때 들은 말씀이죠. 10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 70명이 있었는데 아합의 아들 70명을 예후가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목을 잘라와라. 그 바람에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다 죽잖아요. 근데 아합의 아들들만 죽는 게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즉 동생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10장 12절 보세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길 가다 만났어요.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무려 42명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 자, 아하시아의 형제들 몇 명? 42명. 아합의 아들 몇 명? 70명. 완전히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손들을 그냥 쓸어버려요.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쓸어버려요. 왕들도 북이스라엘의 왕이든 남유다의 왕이든 우상 숭배에 엮어져서 나라를 완전히 우상에 빠뜨린다? 그러면 여호람 왕도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이 다 뭐 해버려요? 죽게 하셔요. 자, 이런 판에 지금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 태우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자, 남편 여호람이 죽으니까 누가?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을 붙들고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일을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더니 남편이 죽으니까 누구 붙들고? 아들을 붙들고 역시 뭡니까? 우상숭배의 나라를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마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마저 데려가시니까 무슨 짓을 하냐? 11장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쉽게 말하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아하시아는 전쟁통에 죽고 형제들은 예후에게 붙들려서 전부 물웅덩이 옆에서 죽고 이제 누구 남은 거예요? 손자들이 남은 거예요. 손자들. 아하시아의 아들과 여기 형제들의 아들과 손자들이 남았어요. 자, 이 손자들이 누구시겠어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 족보예요. 다윗의 아들. 그 다음 누구? 솔로몬. 그 다음에 누구? 르호보암. 그러면서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전부 위로 올라가면 누구?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아합 집안과 결혼을 한번 잘못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여호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고 형제들도 죽고 이제 손자들이 남아서 그 왕위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 왕위를 누가 차지하려고? 아달랴가 차지하려고. 보세요. 태우는 왕의 어머니예요. 왕의 어머니. 옛날 왜 수렴청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어리면 남편이 일찍 죽고 왕자가 어리면 그 아들을 끼고서 엄마가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들마저 죽으면 누가 해야 돼요? 손자가 해야죠. 손자 때는 태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할머니잖아요. 그때는 수렴청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 손자의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하면 했지 자기가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손자들을 뭐 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냥 내가 뭐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왕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누구 전략이에요?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리스도 오시는 언약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진짜 다윗의 자손들, 솔로몬의 자손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이 언약을 파괴시키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가로막으려고 이 우상 숭배의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아달랴를 붙들고, 끔찍하게도 아들이 없으면 포기하고 이제 자기는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질 않고 자기 친 손주들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뭐 되는 거예요? 여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 보내시는 분이다?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우리의 죄를 끝내고 모든 사단의 종론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다시금 누구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손자들이 다 죽으면 안 돼. 왜? 이미 더 이상 애를 낳을 아들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 손자 중에 누군가가 왕이 돼야 돼. 근데 완전히 그냥 권력에 미쳐서 아달랴가 다 손자들마저 죽인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놔두지 아니하시죠. 자, 그래서 2절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냈다. 아하시아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어. 다 죽는 와중에 그게 누구다? 요아스를 빼내서 그와 그의 젖먹이는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그 여왕 아달랴의 손을 피하여 죽임을 면하게 했고, 그 요아스를 어디로 보냈다? 하나님의 성전에 6년 동안 숨겼다.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요 3층인가 그래요. 그 위에 방이 많아요.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방들이 많은데, 그 방 중에 하나에 바로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기고 거기서 6년 동안 길렀다는 거죠. 그동안 아달랴는 뭐 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여전히 이 남유다 다윗의 왕국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물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지 못하도록 완전히 어둠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4절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여호야다는 누구냐?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에요. 솔로몬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자, 어때요? 6년 동안 요아스를 몰래 기르고 뭐 한 사람이에요? 가르친 사람이겠죠? 그죠? 여기 보세요. 12장 2절을 보세요.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요아스를 누가 가르쳤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7살 되던 해 4절 11장 4절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드디어 여호야다가 결단을 한 거예요. 호위병, 백부장, 군인들이죠, 군인들. 이 대제사장이 나라를 지키고 왕궁을 지키는
군인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군인들과 뭐 한 거예요? 언약을 딱 맺은 거예요. 얘들아, 우리 다윗의 왕가가 끊어진 게 아니야. 비록 우리 아하시아 왕과 그의 형제들이 다 죽었고 저 못된 아달랴 여왕이 손자들까지 다 죽였다고 하지만 아니다. 다 죽은 거 아니다. 딱 한 분의 왕자님이 살아계신다. 진짜입니까? 진짜 그분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 내가 오늘 너희들 앞에서 그분을 보여드릴 거다. 우리 이 왕자님을 모시고 저 간악한 아달랴를 모아버리자. 내쫓아 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이 충성된 군인들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왕자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누굴 보여줬다? 요아스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서 작전을 짜는 거죠. 이게 이제 쿠데타잖아요. 쿠데타. 지금 절대 권력을 누가 쥐고 있어요? 이 못된 아달랴 여왕이 붙잡고 온 유다를 지금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아합 집안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여자가 붙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 5절로 6절 뭐 이렇게 보니까 백부장들이니까 군사가 100명씩 있는 거예요. 백부장 3명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성전 안에와 성전 바깥에와 성문 바깥에를 딱딱딱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딱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7절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누구를? 왕을 호위하되. 이 왕이 누구겠어요? 예, 요아스예요.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라면 큰 소리로 외치라 이거예요. 자, 9절 그래서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성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성전 뜰에 딱 가가지고 군인으로 뺑 둘러 세워놓고 진짜 다윗의 방패와 창을 나눠주고 군인들에게 그러면서 왕자에게 뭘 씌우고?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손에는 뭘 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주고 마치 미국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성경을 왕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 뭘 부었다? 예, 왕으로 세운다는 증거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온 군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 왕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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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왕의 규례대로 이미 요아스 왕자가 왕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서 막 모시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부는데 누구만 슬퍼? 아달랴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 여왕이 옷을 찢으며 외쳤어요. 반역이다. 반역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통해요, 안 통해요? 예, 그동안 많이 참았지.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 보고 저 여자를 여기서 뭐 해라? 몰아내라. 내쫓아라. 내쫓아요.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배열 밖으로 성전 밖으로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따르는 자는 죽여라. 근데 어디서는 죽이지 마라?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곳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어디 가서? 데리고 나가서 죽여라 이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16절. 그래서 이에 그 아달랴가 나갈 길을 열어주니까 그 여자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그 왕궁에서 뭐 했다? 성전 밖 왕궁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막 완전히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신앙의 개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17절 여호야다 제사장과 왕 요아스가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만 섬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 달려갔냐? 온 백성이 18절 바알의 신당으로 달려가서 그 신당을 뭐 해버려요?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완전히 철저히 깨뜨려버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 누구를? mat단을 죽인 거예요. 완전히 유다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뭐 해버려요? 척결해버려요. 누가 세웠던 아달랴가 시집올 때 세웠던 완전히 아합 집안의 우상들과 그 숭배들을 다 부시고 제사장을 죽이고 완전히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뭐 했더라? 평온하더라. 온 유다를 어지럽혔던 아달랴와 우상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참된 평강이 이 남유다에 임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21절 요아스가 몇 살의 왕이 됐다? 나이가 7살이었다. 뭘 알겠어요? 그죠? 엄마 품에 여전히 안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엄마의 치맛자락, 즉 누가 수렴 청정해서 요아스를 막 또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안 나와요. 오히려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보세요. 다윗이 40년, 그의 아들 솔로몬이 40년, 그리고 중간에 막 끊기고 일찍 죽고 뭐 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운 요아스 때 40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죠. 자, 그럼 누가 이 요아스를 가르쳤다?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와 기도를 가르쳐주는 제사장 여호야다 손에 의해서 요아스가 계속 말씀을 기도를 받고 자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자라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2장에는 성전이 그동안 방치가 됐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 들어오니까 성전이 금이 가고 깨지고 제대로 수리를 안 해. 수리를 하라고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들을 제대로 충성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헌금도 누가 막 빼먹어. 그러니까 성전이 계속 낡고 깨지고 그런 거예요. 그 꼴을 누가 못 본 거예요? 요아스가 못 봐가지고 제사장들을 불러요. 이 뭐 하는 겁니까? 왜 수리 보수를 안 합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제사 드리는 이 성전이 이게 뭡니까? 앞으로
헌금 들어오는 거 제사장들 받지 마세요. 헌금 함을 만들고 그걸 철저하게 관리할 사람을 세워서 헌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바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수리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보수가 되고 정말 성도들이 편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을 이 요아스 왕이 행하게 됩니다. 참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 교단과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누가 진정한 왕이세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정치인들 너무 욕할 거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지만 욕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떠나 영적인 사실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해서 권력이 자기들에게 오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욕심나는 대로 그 짓을 행하는 거예요. 또 참 하나님 모르니까 계속 우상문화, 흑암문화, 음란문화 별의별 것으로 진짜 우리나라에 어려움도 주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복음에 방해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다 누가 보고 계신다? 참 왕이신 성삼위 하나님 보고 계셔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성삼위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의 종 목회자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한동안 우상 숭배로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로 나라에 어려움도 오고 교회에도 어려움이 오고 온 백성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뭐 하셔요? 회복하셔요. 결국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언약 하나 때문에 이 악한 여자가 사단에게 붙들려서 다 죽였지만 그때 누구를 지켰다? 손자 하나는 하나님이 지켰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다. 오늘날도 언약 성취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땅을 모아라 정복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뭐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되라? 증인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다 죽고 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끝장이 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드시 뭐 하신다? 지키신다.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요아스를 보호하신 하나님 진정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 목회자와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어갈 우리 후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정의 문제, 온갖 문제로 우리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 후대들이 믿음 다 잃어버리게 해서 진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진짜 언약에게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요아스를 보호하신 하나님, 다윗의 집안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강단을 이어갈 언약의 목회자를 우리 후대 목회자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뭐 만들어요? 말씀만 듣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배우고 사는 날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후대가 오히려 핍박 속에서 준비됐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교단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도 막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다 막을 자를 막아주시고 지킬 자를 지키시고 보호할 자를 보호하사 우리 교회의 강단을 언약 가운데 이어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직자를 이어갈 후대들을 세우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시금 진짜 복음 가지고 나라를 살릴 정치인, 장관, 중요한 공무원들을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워 주실 것이다.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이 택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밤에 진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요아스를 하나님이 남기신 것처럼 하나님 이미 우리 교회에 목회자, 중직자, 선교사, 산업인 하나님이 이미 남기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를 복음 가운데 가르치시고 진짜 하나님이 이 호위병을 통해 지키고 왕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귀중한 언약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계도 문화계도 산업계도 하나님 진짜 이렇게 언약의 후대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처럼 나라가 어지럽고 정말 산업이 어렵고 또 교회가 어려우며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입니다. 아달랴처럼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사단에게 붙잡혀서 온갖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의 가정, 언약의 교회, 정말 언약의 후대들을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며 정말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정말 아달랴를 처단하시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것임을 오늘도 확신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나라의 정치계와 우리 나라의 산업계와 우리 나라의 모든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꾼 하나님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강성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언약의 바톤을 잇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놓고 이 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기도를 일평생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